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2024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정말 값진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저의 기도와 마음을 담은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최고의 선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생에 있어서 보통 2번 정도는 최고의 선물을 주고 받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결혼을 약속할 때 우리는 선물을 준비하게 되죠. 아주 큼직한 다이아 반지를 준비해서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일 수도 있지만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도 미래를 약속하는 어떤 근사한 언어의 선물을 준비하고 또한 드릴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남겨주는 마지막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자녀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남편이나 아내일 수 있고, 혹은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일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유산일 수도 있고요, 어떤 꼭 필요한 정말 해주고 싶은 그러한 말일 수도 있겠죠. 저도 적당한 시기가 되면은 저의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지막 편지를 미리 써놓으려고 합니다. 사람 일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정신 멀쩡하고 정정할 때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무엇을 전해야 할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부모는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입니다. 2024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장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나를 가장 멋지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나의 육신의 삶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나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나의 육신 이후에, 죽음 이후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살 길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을까요? 성경이 왜 우리에게 온 것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좀 공부하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필요한 것은 적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졌다, 이것이에요. 여기서 감동은요, 데오프 뉴스토스 이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뜻하고 있는 데오스와 숨쉬다를 뜻하고 있는 푸네오가 결합되어서 이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감동이라는 걸 받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느끼고 있는 어떤 마음의 울림, 어떤 떨림,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선물을 받을 때, 어떤 말을 들을 때 받는 그 정도의 떨림이 아니라, 한국어로는 감동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이 본래 뜻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믿음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대해야 합니다. 또 16절을 보면은요, 두 번째로 성경은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바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헬라어는요, 에파노르도시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헬라어 원어를 가끔 보는 이유는 한국어로는 그 본래 의미를 다 담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요, 똑바로 세우다, 다시 바로 세우다, 그런 뜻이에요. 정확한 의미로는요, 올바른 상태로의 회복, 그것입니다. 올바른 상태로 회복되는 것. 사람은 죄로 인해서 육신과 영혼이 바로 서 있지 않습니다. 마음과 삶의 모습이 삐뚤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뒤틀리게 되고 삶의 모습이 엉켜 있습니다. 삶이 공허하고 혼돈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고 올바로 서 있지 못하고 삐뚤될 때가 있어요. 삐뚤되니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원래의 상태대로 다시 세우는 것,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원래의 상태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대로 다시 세우는 것,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16절은요,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어떤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디카이 오시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요, 몇 가지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의롭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상태입니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계시는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용어가 아니라 신적인 용어예요. 두 번째, 이 디카이 오시네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성실, 미덕, 순결, 올바름,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의미로 바울은요, 수십 번이 넘게 의롭다는 의미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약 성경에서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런 뜻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상태, 그런 의미이지만 그 후에 변화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주 높은 삶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모범을 보인다, 그것이 의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시절에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고 복음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되고 의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성경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삐뚤어진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올바르지 않은 우리를 다시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제는 어떻게 나의 실제적인 육신의 삶도 변화되는지, 어떻게 우리의 성품과 정신 세계들이 변화되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의 자세와 태도가 변화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주시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겠지요. 바울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16절에서 바울은요, 성경을 교훈과 책망의 교과서로 사용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 성경은요, 우리는 성경을 교훈의 교과서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교훈의 교과서로 사용해야 한다. 오늘 바울은요, 이 교훈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죠.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처럼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처럼 오랫동안 자신들의 종교와 자신들의 문화와 자신들의 세계관과 자신들의 습관으로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이제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래 살았던 습관대로 살면, 원래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게 되면, 원래 결정하던 대로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받아들여지는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교훈이에요. 또한 당시에는 거짓 선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너무 많은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 그것 가운데 내 영을, 내 삶을 혼돈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총명하게 하고 맑게 하고 청명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했어요. 또 여러분,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함께하던 사람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직장으로부터 실질적인 박해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마음이 외로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삶은 실제로 어려워졌습니다. 관계들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전에 누렸던, 이전에 가졌던 많은 굳어진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전에 살던 삶의 모습을, 나의 본체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그 고백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가르침이 필요했어요. 이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제 나는 무엇을 단절해야 하는가? 이제는 끊어버려야 하는가? 내가 끊어버리고 이제는 무엇을 새롭게 붙잡아야 하는가? 무엇만을 의지해야 하는가?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과 환난들을 내가 이제는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삶의 분명한 중심들이 예수를 믿으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살리는 것은 무엇일까? 죽음 이후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누가 나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이 가르침은 분명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애매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성도들째 바꿔야 하고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애매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 분명한 교훈을 붙잡아야 온전히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믿고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며 얻어지고 있는 고통들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말씀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성경을 책망의 교과서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는 성경을 책망의 교과서로 사용해야 합니다. 책망에 대해서 바울은요, 엘레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폭로하다, 유죄를 입증하다, 꾸짖다, 비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책망은요, 단순히 약간만 힘을 주어서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친절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은요, 강하게 말하면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고 하기 때문에 서로 그냥 좋은 말만, 칭찬만 서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뜻은요, 강하게 폭로하고 무겁게 꾸짖고 세게 비난한다. 그것이 책망의 의미입니다. 책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들으면 가슴이 아파야 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야 되고 찔러야 합니다. 우리의 골수 깊이 찌르는 은혜가 있어야 그것이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도 우리에게 깊이 임하지만 책망도 우리의 깊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책망의 유익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강하고 그냥 무겁고 그냥 세게 하는 책망이 아니라 책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책망을 뜻하고 있는 엘레그모스라는 단어는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잡기 위해, 수정하기 위해,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었는데 물이 쓴 물입니다. 그런데 쓴 물을 단물로 바꿀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꾸짖음 없이, 비난 없이, 폭로 없이 죽은 물, 쓴물로 남아 있겠는가? 책망 없이 생망이 없는 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단물로, 생명의 물로, 살리는 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책망의 이유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책망이에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강건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를 강하게 비난합니다. 강하게 꾸짖어요. 아파요. 밤잠을 못 잡니다. 너무 오랫동안 괴롭습니다. 약하게가 아니라 강하게 해요. 성경은 우리의 죄를 비난합니다. 나의 나쁜 품성과 습관을 꾸짖습니다. 부정적이고 살리지 못하는 언어와 삶의 모습, 예수 중심적이지 못한 우리의 정신과 삶의 태도와 그 신앙의 모습들을 성경은 강하게 꾸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예수 중심적이지 못하는,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소멸시키는, 살아가는 여러분, 책망을 은혜로, 책망을 나를 살리는 과정으로, 내가 살아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경은 그냥 책이에요. 살리는 능력은 성경에서 없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잘 배우고 잘 소화하고 잘 실천할 때 우리는 분명히 바르게 회복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을 것이고,
우리는 살아나는 영의 역사, 육의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는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통하여 얻게 될 두 가지 능력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능력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책망을 받을 때, 그리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나의 품성이 변화되고, 그래서 변화된 후에 내 삶이 변화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분명하고 실질적인 유익을 얻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온전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함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능력. 그런데 이 온전함에는 중요한 몇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함이 무엇일까? 우리가 온전해질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게 될 것인가? 내가 온전함으로 나아갈 때 나는 어떤 능력을 갖게 될 것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에 걸쳐서 이 온전함을 추구하며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요, 이 온전을 헬라어로 아르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 가운데 두 가지를 주목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온전함이란 어떤 요구에 합당한 상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태예요.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결정합니다. 또 연말이 다가옵니다. 또 무엇인가 결정을 할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내가 온전함으로 추구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수백만 가지의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으로 내가 중심을 잡고 있느냐, 그것이 내가 온전해지고 있는 증명이에요. 그것이 열매예요. 내가 만족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남편이 원하는, 아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라 기준은 하나님. 아멘. 남편이 원해도 아내가 원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강권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하나님이 하나님. 누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상태로 자라가고 있는가,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성경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날마다 멈추지 않고 자라나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도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의 중심도 변화되고, 가정의 중심도 변화되고, 삶의 중심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상태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는 것이 온전함의 상태이고 과정이에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그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나의 중심이 되고,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온전함은 두 번째로 지적인, 도덕적인, 감정적으로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온전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추구합니까?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감정적으로 높은 상태를 온전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가 아닙니다. 온전함은 우리의 전인적인 것입니다. 전 삶적인 거예요. 뭐 지성, 뭐 사역, 뭐 하나만 가능하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이 날마다 높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데 우리는 더욱더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채워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절대 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지지 않으면 소망과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이 채워집니까? 의심과 불안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긍정과 믿음이 내 안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들이 그 안을 메꾸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의지를 가지고 루틴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성을 채워가야 합니다. 또한 온전함이란 우리의 감정도 감성도 넓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는 더 품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아버지의 신앙과 어머니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책망을 받으면서 말씀으로 교훈을 얻으면서 우리의 지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함께 자라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배우면, 말씀을 많이 경험하면 지성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크는 것이 아니라, 말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작은 컵에 물이 차 있습니다. 거기에 먹물을 한 숟가락 떨어지면 온통 다 검해지지요. 온통 검게 변합니다. 그러나 물이 가득 찬 큰 양동이에 똑같은 먹물 한 숟가락을 넣어도 별로 티가 안 나요. 왜냐하면 물이 더 말아졌기 때문입니다. 온전함이란 그런 것이에요. 이제는 부정적인 것이 들어와도, 이제는 시험이 들어와도, 서운함과 섭섭함이 들어와도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커졌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큰 그릇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성적으로 큰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감정적으로도 큰 그릇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웬만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과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바울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아주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주위의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정결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로마 황실의 사위로 며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요, 로마 황실이 정결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사회가 변하게 되고 국가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나야 하는 목표이고 또한 날마다 추구해야 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지성이 높아지고 감성이 더욱더 품어지고 우리의 윤리적인 모습이 더욱더 높아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강건함은요, 온전함을 통해서만 강건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면, 온전함을 추구하지 못하면, 온전함의 과정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성경이 주는 두 번째 유익, 둘째는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거룩한 꿈을 꾸는 것과 실제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달라요. 큰 일을 감당하고 싶어하는 것과 실제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건 다른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고 싶어하는 것과 실제로 할 수 있느냐는 다릅니다.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 아무리 원해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 내가 가정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뜻,
나의 직장과 이웃을 통해서 세상에서 원하는 그 뜻들, 아무리 원해도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기 원하는 크고 높은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뜻,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큰 역사들,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자신 있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해서 직접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은혜와 축복의 말씀들이 있죠. 우리가 감동받고 우리가 붙잡고 적어놓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우리 가정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많이 진정으로 추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하는 많은 축복과 은혜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성경 자체를 사랑하고 성경 자체를 우리의 온 지성과 온 마음과 온 삶으로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가장 바르게 세우는 말씀, 나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롭게 하시는 말씀,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책망하는 말씀, 그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서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강건함, 진정한 삶의 축복을 꼭 누리는 2024년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